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듣겠습니다.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달하며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하여 복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원과 우리 모두가 늘 주님께 조용히 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저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손인데 많이 보셨죠?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프레도 디러라고 하는 그런 독일의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르네상스 1400년도에 그려진 유명한 그림입니다. 특별히 저 디러라고 하는 화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주 창작적으로 그려낸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이 그림에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깃든, 그리고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이 깃든 그런 작품입니다. 기도하는 손, 저것은 1490년도에 독일의 아주 가난한 마을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디러와 프렌체라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두 친구가, 야,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도시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공부 좀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두 친구의 이제 마음이 통해서 도시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림의 소질이 있는 두 친구는 그림을 시작했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그림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성공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 친구가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너도 나도 다 성공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공부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밀어주고 학비를 대고, 공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학비를 댔던 친구가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자라고 둘이 상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공부하라고 하다가 디르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이제 그림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좋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정말로 이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 프렌체라고 하는 친구는 이 디러를 열심히 이제 뒤에서 뒷바라지기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기 이제 그림에도 여러분 자세히 보아주세요. 손이 다 거칠어지고 손가락이 굽어지고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제 험한 육체 노동을 했기 때문에 손이 굳어지고 더 이상 본인이 생각할 때 그림을 자기는 그릴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내 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자기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렌처를 찾아온 디러가 이 프렌처의 방을 이제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창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 프렌체가 저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제 나는 그림 공부하기가 너무 기한이 지났습니다. 내 몸도 내 손도 허락지 않습니다. 다만 내 친구가 이제 열심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내 목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그림을 많이 그리는 훌륭한 화가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디러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상처투성이였던 그 친구의 손을 보면서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그냥 울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기도하는 손을 빨리 자기가 가졌던 그 이제 연필로 스케치해서 저렇게 그려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프렌처는 자네의 손이 오늘
나를 있게 했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내 눈앞에 있네. 이렇게 해서 뒤로는 유명한 작품 기도한 손이라고 하는 작품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 속의 손의 주인공을 알고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다 감동을 받고 정말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친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고, 기도하는 손이 가장 위대한 손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그림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이고, 그 감사는 자신을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것이죠. 친구의 공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손가락이 휘어지고 굳어지면서까지 상처를 입어가면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희생한 손이 바로 저 기도하는 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힘쓸 일이 어디, 기도하는데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낭망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지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에 계속 가서 간구했을 때, 재판장이 아주 악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이 과부의 그 사정을 들어서 응답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정말로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기도할 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한 진정한 사랑, 이웃을 위한 진정한 희생,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의 과정은 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피를 쏟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기는 희생이 따르기에 이 살아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순교적 정신이 바로 이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어떤 문도 열려지게 되는 강한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의 해답이 바로 기도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가 되어서 찾고 얻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속히 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기도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 나는 지금 기도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미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목적대로 뜻대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를 매주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소원도 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다 써서 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것을 넘겨가면서 기도하는데 제일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까지도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정 화목하고 우리 가정 행복하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정말로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의 소원처럼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목표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의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됩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더 바뀌는 그런 내 감정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과 격려하는 마음과 위해주는 마음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비결이 내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식의 운명은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말을 알고 있습니다. 모니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말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자식은 그 믿음의 기도대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한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남편 절대로 잘못되지 않지요. 남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내의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우리나라에 전설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한결같이 큰 부흥사들은 젊었을 때 타락하고 깡패 출신이 많이 있어요. 그냥 깡패 노릇할 때 그 사모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남편이 하나님 만나고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전혀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아내의 기도로 장로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졌잖아요.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남편을 변화시키고 남편의 믿음의 기도가 아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저의 가정도 부족하지만 저의 삶도 부족하지만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이고 새벽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사명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릴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시편 5편 3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던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들죠. 새벽에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녁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빨리 자면 새벽에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고단하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일찍 주무실 수 없는 분들은 할 수가 없지만 일찍 잘 수 있는데도 일찍 안 자고 그렇게 밤을 시간을 보내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일찍 주무시면 일찍 일어나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새벽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찍 자면 9시 전에 자면 새벽 4시에 지겨워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죠? 6시, 8시까지, 9시까지 근무하시는 분은 10시까지 주무시기도 힘들겠지만 그 전에 끝나고 오시는 분들은 일찍 닦으시고 쉬시면 일찍 잠자리에 들면 새벽을 깨울 수가 있어요. 아침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거해서 거기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응답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온유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포악하게 살면서 기도하고 비유하고 싸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있는데 자기 개인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릴까를 기도할 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응답받는 기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 믿음의 기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좀 시장하셔서 중간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1년 내내 무화과가 열리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거기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보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한마디 했는데 잎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적시 말라버렸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 잎 마른 것 이것보다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산과 같은 문제, 태산과 같은 문제, 염려, 걱정, 근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다에 빠뜨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문제의 산들이 있잖아요. 고민스러운 그런 산 같은 그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믿음 없는 사람과 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늘 의심하고 될까 불평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괴롭히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쪼존하고 장수도 없이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이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도 대항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다윗 소년은 당당하게 그 모습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는 저 백성에게 조롱을 당해서 되겠냐,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골리앗 앞에 서서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너희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왔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와서 그가 가진 무기라고는 물맷돌 양치다가
맹수들 나타나면 돌로 쫓는 그거 가지고 나와서 골리앗 무너뜨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어떤 물맷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아브라함도 정말로 별로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를 몰라서 그럽니까? 아내가 지금 몇 살인데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고 합니까? 안 믿었지만 자기 환경을 볼 때는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100세의 이삭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기도 안 해요? 그것은 기도해도 안 된다는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한두 번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기도에 대한 상처와 좌절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다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존 비비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열쇠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에 반응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외상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외상이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기독교 서적에 가서 서점에 가서 이것저것 사고 돈이 모자라 헌금 바구니를 사야 되는데 못 사고 가니까 사장님이 가져갔다 나중에 돈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외상도 있지. 그때 깨달았어요. 은행 거래도 할 줄 몰라서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 외환은행 직원들 사원 아파트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살던 집사님들이 와서 다 서류해 줘가지고 우리는 헌금 나오면 다 그 통장에만 넣으면 되도록 다 해줬어요. 여러분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융자 얻으려면 얼마나 복잡할지 몰라요. 교회는 특별히 공동재산이 돼서 교회 이름으로 담보로 대출해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와서 해줬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 내가 못하면 도움의 손길을 다 주신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한다 못한다 아예 시작을 안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어요. 여러분 시작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믿고 내가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오늘 시작해 보세요. 입을 열어보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자주 병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주님이 건강 주실 줄로 믿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건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기도하면 질병이 물러가고 기도하면 약함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될 줄로 가만히 있는 사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하라, 구하는 것은 입으로 구하잖아요. 찾으라, 노력해야 되잖아요. 찾는데 가만히 있어서 찾을 수 있나요? 뭐라도 가서 찾으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드리라, 움직여서 안 되면 더 될 때까지 더 막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입술로 기도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거기에 놀라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알레시 카레 박사라는 프랑스의 훌륭한 의학 전문 외과로 1912년에 삼각봉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노벨 생물학 의학상을 받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는 1963년도에 이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인간의 그 미지의 존재, 인간 그 미지의 존재라고 하는 책을 쓴,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나라에도 소개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여기에 이분이 기도에 대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과학자지만 의학자지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인간의 심심에 미치는 영향은 호르몬 영향과 같다.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 지적 활력이 정대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넓은 이해력을 갖게 된다. 기도는 온전한 인격 형성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마음과 몸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노벨 의학상까지 받은 분이 기도는 우리의 몸의 호르몬과 같아서 계속 기도하면 지적인 능력도 올라가고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지고 모든 것들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과학자가 하고 있는 것이지.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보다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얼마 안 되는 일순간의 기도일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뭔가 좋은 결과가 있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오랜 동안 기도하지 못해도 내 진심을 다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기도대로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들에게 왜 좋은 일이 없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이 없다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응답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라고 이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기도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금식기도 하고, 지금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금식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이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하루도 한 시간도 빠짐없이 기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마음대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다 더 좋은 교회, 보다 능력 있는 교회, 보다 은혜스러운 교회, 보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사람만 모이는 교회는요, 사탄의 소굴이 됩니다. 전쟁터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속에 사실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난하고 온갖 지저분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기도로 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다른 어떤 활동을 한다면 이곳은 사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덧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 교회가 은혜롭고, 상처받은 사람이 와서 상처를 치료받고, 사랑에 메말른 사람들이 사랑의 위로를 받는 재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것, 우리 자신들을 축복하신 것, 하나님이 더 이곳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그 능력으로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구별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이름을 적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셀별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나오셔서 6월 16일 전도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비결 돈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의 비결, 자식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성공하고 출세한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교육한 것은 다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아니겠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우리가 늘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욱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기도의 영이 흘러가는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